우리 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축복성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집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집 감사 일기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께 감사한 것을 나누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깊은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주 우리 집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사진 또는 예배 간증을 보내시는 가정 중 한 가정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04구역 이혜전 집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집 예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전 집사님 가정은 평소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막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예배가 그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답답함에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들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집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가족 간의 오해와 상처가 속상함이 위로와 따뜻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민성군이 우리 집 예배를 드리면서 뜻밖의 자신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시간들도 가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간증을 보내주신 이혜전 집사님과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 예배를 드리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참여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간증이나 사진 나눔거리를 만드셔서 이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그만 마을에 이르게 되셨죠. 이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녀에겐 동생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마리아죠.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으니 편히 쉴 곳들을 마련해 주고 마실 것과 먹을 것들을 준비해 주어야 했습니다. 마르다는 그 마음이 분주했죠. 그도 그럴 것이 행여나 예수님이 불편하실까 또는 준비가 늦어져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실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겐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히 집안을 오가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그것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편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화날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 혼자 이토록 애쓰고 있는데 동생이 저를 돕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동생을 향해서 언니를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답이 돌아오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며 듣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듣다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 바람직한 선택을 한 사람이 마리아 같아 보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마리아가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이 맞죠.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다면 우린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섬기는 그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 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안식해야 할 날, 교회 안에서 온갖 봉사를 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는 마르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예배가 끝난 직후 집으로 향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실천의 기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로 다른 모습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바람직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조금 먼 단편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는 일, 그런대로 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봉사,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서만 예배를 드리면 편하고 좋긴 합니다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 머릿속으로 믿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은 외로울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소식은 또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현장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혹 직장이나 가정의 상황상 지금 당장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작은 교회죠.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 집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들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애씀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 편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진짜 평안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증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 시간
부모님들께서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 말씀 시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자녀들에게 들은 말씀을 정리하여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집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중 대표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하셨나요? 가족 대표가 소리내어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읽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마음 모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질문들을 보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질문과 질문 사이에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말씀을 나누시면 더 좋습니다. 나눔이 끝이 나면 주기도문으로 우리 집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눔 속에 큰 은혜가 넘쳐 흘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정답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이 정답인 가정이 되도록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